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데려다가 전쟁에 투입해서 많이 죽게 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던 곳을 우리에게는 남양군도라 그러는데, 그곳에 남태평양에 있는 이 팔라우 전투가 대단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팔라우를 다녀왔는데, 팔라우를 가기 전부터 대왕족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았습니다. 대왕족에는 성인 두 사람이 들 수 없는데 최고로 큰 건 1m가 넘는 대왕조개가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세월이 얼마 걸리냐? 100년이 넘게 걸려야 됩니다. 이번에 대왕조개를 가서 잡든지 먹든지 하려고 갔는데 대왕조개는 못 보고 대왕조개 아들 소왕조개 한두 쪽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100년 넘은 대왕족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인간 최고의 욕망은 행복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행복하려고 사는 존재이겠지요.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 먹고 자고, 행복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할 거고,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심지어 행복하려고 자살까지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불평도 행복하지 못해서 행복하고 싶어서 할 거고요. 싸움도 보면 다 행복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웃기도 하고, 행복하고 싶어 울기도 하고,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아우성 소리가 있을 겁니다. 언제 우리 인간이 일평생 행복을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도 다 행복을 말하지만 그래도 행복을 가장 많이 말하고 행복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을 때는 언제냐? 사랑할 때와 결혼할 때일 겁니다. 저 사람하고 살면 과연 내가 행복할까? 저 사람은 비록 돈은 없지만 그래도 날 행복하게 해줄 거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만은 믿어질 때 결혼하지 않겠어요? 결혼식장에 가보면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해야 한다, 내 아들 딸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어야 된다, 내 친구 만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등의 말로 도벼질을 하는 곳이 결혼식장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인 행복에 대한 열망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단 다른 점은 기독교는 행복의 목적과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을 성적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적 욕망을 행복으로 만드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할 텐데, 문제는 그 행복을 이룰 방법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행복했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하다면 어떻게 행복을 이루었습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거든요. 은혜가 행복보다 그래서 앞서야 합니다. 은혜 위에서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식사를 하면서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많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를 비교적 많이 이루신 분이라고 보이는데, 제게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직 남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에 깊이 남았고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위대하고도 진실한 고백으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성경 어디도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마시지 말라는 곳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만 위하여 사는 건 다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순서가 바뀌고 거짓으로 포장되어 살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도 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장해 주시는 나머지 것까지 주시겠다는 그 복마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닌가요? 저는 성도들 중에 참 행복도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 물질 복은 없어도 은혜라도 받으면 될 텐데 은혜는 아무나 주시는 건데 왜 못 받을까? 그런데 반대로 참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하다고 해도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런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뭐 정신병자처럼 행복하다고 그게 행복합니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다 행복하고 누가 봐도 은혜를 누리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행복하려고 한다면 우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은혜는 받아야 되지만 행복도 은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살면 누구나 다 행복합니다. 제가 본성적으로 행복을 구하며 살았겠죠? 제 속에도. 근데 세월을 돌아보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제가 은혜 받기 이전에 제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뭔지 모르게 늘 불안해.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벌써 마음 한구석에부터 허무함이 더 빨리 찾아와요. 행복하면 뭐하나? 오늘 이 행복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 고통과 저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데 웃지만 속으로 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사람이라는 게 너무 고통이 심하면 그 고통 때문에 정신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람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 맛있는 것의 맛에 취해서 그 고통을 잊을 수도 있고 또는 즐겁게 놀이를 하고 즐거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또 그리고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걸 보면 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교적 그렇게 할 때 나 자신에 대하여 그렇다고 지금 내가 지금 음식을 맛있게 먹고 좋은 구경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잊어진다고 지금 내가 가진 문제 자체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저는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제가. 용케 잊었다고 합시다.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왔을 때 그 가시는 훨씬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찌른다는 겁니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내 마음과 눈이 달라졌나 봅니다. 모든 것들이 기뻤습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로서 사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기도를 해도 행복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행복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찬송을 해도 행복했습니다. 책을 읽어도 행복하고 영어 단어를 외워도 행복하고 초라한 차 한 잔에도 행복했습니다. 밤새워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해도 행복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행복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제일 먼저 비는 복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상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성도라면 누구나 은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은혜 받고 싶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행복과 은혜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실패하고 행복도 실패하는 불쌍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삼촌이자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속여가면서까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돈 버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 세상에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해요. 이거 보통 남자 아니야.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한편으로. 14년 만에 얻고 싶은 여자를 얻어냅니다. 거기다 부인을 3명이나 더 두었습니다. 여친복도 많습니다. 자식은 몇 명이나 두었느냐? 무려 디나까지 합해서 13명이나 두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얻고 싶은 모든 걸 다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잡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쉴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염려가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목표가 달라지니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방법이 달라지니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달을 보는데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보는 달과 배고픈 사람이 보는 달과 아들 잃은 어머니가 보는 달과 한 남자 한 여자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담고 보는 달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보이는 대상의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재물이 없어도 행복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고 물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람이 이 가운데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고 생각하면 지금 내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소유가 넉넉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옛날에 1, 20년 전까지 옛날에 지금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때보다 100배, 200배, 300배의 것들을 더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왜 행복지수는 훨씬 더 낮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못난 남편과 못난 아내와 변변치 못한 자식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잘난 남자, 잘난 남편, 아내 그리고 잘난 자식도 불행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가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디모데 가정의 2가지 중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했다. 양심이 중요합니다. 선하고 착한 양심이 믿음을 만나고 믿음에 의해서 선한 양심이 이루어지고 선한 양심으로 믿음을 가질 때 최상이 돼요. 그렇다면 제가 지난 주간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오늘날 교계 지도자들을 보면 참 양심이 화인마저도 보통 화인 맞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근데 한때
때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한때는 영혼을 사랑해서 천리길을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죽어버렸을까? 어떻게 양심이 저렇게 화인 맞아버렸을까? 제가 사울을 보면서 그 과정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 사무엘상 18장 7절에 백성들이 전쟁에 돌아왔을 때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말이 사울의 귀에 시기와 질투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냥 무시해야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부르는 노래 하나에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을 까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등져서 그 악한 생각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8장에서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요? 사울이 쥐고 있어요. 사울은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두려운 건 누가 두려워야 돼? 다윗이 두렵지. 어떻게 왕의 칼을 피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두려움은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 12절, 15절, 29절 세 번이나 나왔어요.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때는 이미 내가 낳은 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하고 결혼을 한 사유가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난 내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사랑해서 요나단이 다윗 편에서 그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는 걸 경험합니다. 수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굴 속에서 옷자락밖에 자르지 않았어요. 그 후에 사울의 창을 한 번은 옆에서 그냥 그 날카로운 창을 꽂으면 끝나는데 그 창을 도둑질해 왔으니까 간단합니다. 도둑질하는 순간에 사울 하나 죽이는 간단합니다. 근데 그쯤 되면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한다는 말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말합니다. 사울이.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은 갈수록 무뎌지고 마비돼서 결국 자기가 칼에 엎드려져 자살을 해 죽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가지고 살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오늘 두 가지 말합니다. 첫째, 디모데 가정은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가정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뿌리 깊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뿌리 깊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 말보다도 그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더 잘 증명해주는 말은 없을 겁니다. 믿음 좋은 조상들을 두고 그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모르고 복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항하는 자녀들을 종종 봅니다. 애석하고 무지하고 불신앙적 일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망나니가 태어나고, 아니 심지어 목사의 집안에서 반기독교적인 인사가 태어났을 때 그 책임이 목사 아버지와 부모에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개인에게 있을까요? 사람 중에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장점 없는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기른 자녀 중에 어떤 자녀는 부모의 약점을 보지 않고 부모의 믿음을 보고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어떤 자녀는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삐뚤어져 있는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요? 니체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비록 그가 일찍 죽었지만은 일찍 죽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잘못돼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것만으로 니체는 아버지의 영향을 잘 받아야 합니다. 니체가 아버지의 신앙을 잘 전수받았고 전수해 주었다면 니체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엥겔스의 아버지는 경건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막스의 아버지는 비록 강제로 개종을 했지만 그래도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엥겔스의 아버지가 경건한 신앙을 잘 전수해 줬고 엥겔스가 아버지로부터 그 신앙을 잘 전수받았다면은 막스의 아버지가 신앙을 막스에게 잘 물려줬고 막스가 그 신앙을 잘 받았더라면 인류 역사에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공산주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장로님인데요, 장로님이 목사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맨날 앉아 성경책만 읽고 있었습니다. 뭐 성경책 읽는다고 돈이 나옵니까? 자식들은 무지무지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믿음을 존경 안 합니다. 오히려 반항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을 제가 보니까 그래도요 다 선교사 되고요, 교회 중진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비판하던 그 아들이 장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인지 그 가정이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더니 언제부턴가 자기 아버지의 신앙 위산을 자랑하며 살더라고. 디모데 가정을 5절 하반절을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리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머니 라인을 통해서 지금 믿음을 받았어요. 외할머니, 어머니,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받았어요. 저희 집안에 예수를 믿은 건 저희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면 1000년을 믿어도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기도하는 예수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 예수. 잘 예수 믿어서, 그래서 자식에게 그 믿음의 영향이 그저 혈통적으로도 믿음의 DNA가 가득 차가지고 내려가야 돼. 저희 외할머니는 예수를 정말 아주 뜨겁게, 우리 어머니하고 만나면 우리 집은요 조용한 그 시골 촌나게 이 찬송 부르면 다 온 동네가 다 들려. 그냥 두 양반이 그냥 거기가 집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나 봐. 통성 기도를 하고 그냥 찬송을 부르면 막 그 배도 고픈데 왜 이렇게 그렇게 찬송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최모대입니다. 최모대. 어렸을 때 가르친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아이의 처음 학교, 처음 교회입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배워 모든 것을 일평생 가지고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도 그때 배웁니다. 고운 것, 추한 것도 그때 배웁니다. 영성도 어려서 형성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기도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세례 요한이 어머니가 성령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아기를 임신했을 때 중요해요. 새신랑 신부 이 다음에 아기 가지면 찬송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 늦었다고요? 새로 하나 시작해 보시자. 그래. 제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기도가 체질화돼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상당수는 적어도 반 이상 70, 80%는 부모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당대 예수 믿은 사람은 뜨겁지만 지속적인 기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간성도 배워서 부모를 닮고 부모로부터 배워서 세상에 나가 삽니다. 당당함도 고상함도 부모에게 배웁니다. 경제관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부모가 경제관이 철저해야 자녀도 경제관이 철저해요.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성 문제가 부모가 흐리면 자녀들도 대부분 흐립니다.
부모가 이성 문제가 철저하면 자녀도 철저합니다. 믿습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다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는데 남편이 보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출타했을 때 이 남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다 했대요. 요리도 남편이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남편의 무릎에 베개를 하고 머리를 만져주며 새치를 뽑아주면 아내가 제일 행복한 걸 알고 무릎 베개를 하고 누워서 새치를 뽑아주고 있더니 딸년이 와서 아빠 귓속에다 대고 그러대요. 아빠 혹시 바람 폈어? 그래서 한쪽 방으로 들어가서 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빠 오늘 행동 이상하잖아. 엄마한테 갑자기 너무 잘해주잖아. 남자가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면 바람 피는 거 맞잖아? 그러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가 산 대로 삽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지요. 이걸 현대 교육에서 역할 모범 또는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교육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슨 모델이 됐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델입니까? 인내의 모델입니까? 충성의 모델입니까? 하나님 제일 주의 모델입니까? 무슨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가마력 있는 교육은 부모의 삶 자체입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나요. 애들이 꼭 근데 그럴 때마다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해. 부모가 역겹고 지겨운 잔소리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설교 좀 그만해. 말하는 그놈 기분 좋을 줄 몰라도 설교하고 사는 목사 되게 기분 나빠. 아니, 듣기 싫은 잔소리 계속하는 잔소리가 왜 설교입니까? 자녀들의 입맛은 부모의 입맛을 닮습니다. 부모가 의로우면 자녀도 의롭게 삽니다. 부모가 비판적이면 자녀도 비판적입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노래를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 부릅니다. 박조준 목사님께서 어디에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특송을 시켰는데 거기에 교회 못 나올 것 같은 술집 집에 아이가 교회를 나오는데 기특하기도 한데 다 특송을 시키는데 자기만 안 시키거든. 그래서 나도 좀 특송 좀 시켜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는 특송을 할 만한 애가 아닌데 시켜달라고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안 시키면 시험에 들어가서 특송을 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무슨 찬송을 불렀는가 하면 오동추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냐. 예배 시간에 여기 오동추 모르는 사람 많아. 얘들은 몰라요, 잘. 오동추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냐 이런 노래가 있다고. 내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계시는 장성교사님이 들었는데, 저 전주의 한 감리교에서 성탄절에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어떤 애가 일어나가지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불렀대. 그러니까 특송으로 오동추야 다리 밝아를 부른 것과 성탄절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부른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싫어해도 그 부모를 닮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싸움을 잘하는 어떤 여인이 하루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 합니다. 나도 우리 엄마를 많이 닮아가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부부싸움이 그렇게 싫고 지겨웠는데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자기 어머니 흉내를 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현재 환경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몸에 번 어린 시절이 더 근원적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의 도박 때문에 지겨웠던 아들도 어느덧 도박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모의 비판이 죽도록 비판을 싫어하던 아들인데 그 아들은 부모보다도 더 시니컬하고 더 빼딱하고 더 비판적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문에 난 기사인데 어느 날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자기 어머니를 쥐어패는 못된 남편이 있었는데 그날도
말할 수 없이 아내를 때리자 초등학생 아들이 화가 나서 야구방망이로 아버지를 때려 눕히자 두 딸이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가서 아버지를 찔러 죽였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니? 모르겠어요. 그토록 네 아버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니? 모르겠어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옳고 복받는 길이라고 여겨지면 내가 먼저 주일 성수를 잘하세요. 11조 드리는 것이 옳고 복받는 길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믿는다면 내가 먼저 11조를 철저히 하세요. 자식들에게 11조를 공개하지 않아도 바른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식들이 다 압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복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세요.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믿어진다면 겸손의 모범을 보이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범을 보이면 말의 교훈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자신이 먼저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성경을 주야로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성경대로 사는 조상들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혈통적으로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몸에 재진화됐습니다. 그리고 말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 가정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칼을 가진 자보다 총을 가진 자보다 눈물을 가진 자가 제일로 부럽습니다. 눈물은 어떤 재산보다 큰 재산입니다. 어떤 보석보다 귀한 보석입니다.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다는 말은 평소에 그가 울며 살았다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바울이 순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디모데가 그 얘기를 듣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갈 것을 단호히 밝히자 디모데는 스승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몇 년 세월이 흘려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의 애끓는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며 그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사람들 앞에 징징거리고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평소에는 울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밝은 사람으로 살아요. 평소에 얼굴에 웃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만한 충분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징거리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그냥 맨날 얼굴에 오만 인상을 쓰고 살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될 만한 과거에 큰 사건이 있고 충격이 있었어요. 동정스럽죠? 그래도 싫어. 대부분은 모르지만 알아도 싫어. 알아도 싫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워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 그리고 사명의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소녀시대가 누군지, 소녀시대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소녀시대가 몇 명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름만 알 뿐인데 이번에 비행기 속에 소녀시대를 보면서 왔는데 그 중에 그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쟤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 참 좋겠다. 근데 사회자가 뭘 물었는가 하면 최근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소녀시대가 9명이더구만. 근데 처음으로 알았어. 그랬더니 7명이 다 일어났어요. 왜 7명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인기 좋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울었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공연하고 돌아와서 고독해서 울었을까요? 인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남자친구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이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연을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허전하다는 겁니다. 고독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눈물은 뭐지요? 억울해서 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인기 얻으려다 인기 못 얻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올라가신 그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다른 사람의 다른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물일 겁니다. 눈물이 있다는 말은 그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눈물이 있다는 말은 따뜻하다는 말입니다. 시체와 같이 지내게 하고 시체를 만져보게 하고 난 후에 소감을 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면 차갑다는 겁니다. 눈물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 눈물 있는 사람들끼리 살고 싶습니다. 눈물이 메말라버린 이 시대는 너무나 삭막합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한국교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밤새와 한없이 눈물로 기도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함께 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이 여인은 너무나 아픔이 많아서 웃고 살 수 없는 여인입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울었습니다. 기도하며 흘리는 그 흐느적거리는 눈물 소리는 제 마음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밝았어요. 인상 쓰고 살지만 거울 놓고 웃는 연습에 여러분이 웃어서 상대방의 호감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머금고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죠. 시작.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웃어요, 웃어요, 좀 웃어요. 그래야 사랑받고 그래야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한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눈물 있는 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전주 수요일날 설교하고 집에 가서 저한테 혼났습니다. 혼났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다가 생긴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13살 때 히스기야가 죽어서 임금이 됐는데 임금이 되고 제가 임금을 15년 했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가보니까 55년이더라고. 55년. 목사가 말이야 15년도 모르고 55년도 모르냐. 저녁에 강의를 한번 잘하시고 지금 상당히 지금 그래요. 그 시기가 그 시기한데 어쨌든 제가 뭐 잘못했으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만일 히스기야가 그때 므낫세를 믿음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요시야는 7살에 임금이 돼서 개혁의 의지를 가졌는데 그래도 13살이면 그것에 비해서는 거의 고비야. 요시야에 비해서는. 그리고 55년 동안 히스기야의 뜻을 받들어서 개혁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긴 세월의 의도 짧은 세월의 악으로 쉽게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파괴하기는 쉬운 겁니다. 깊은 사랑도 얕은 미움이나 작은 오해로 망가지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어도 세상에 15년이 아니라 5년 동안에도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데 55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55년 동안 악한 짓 다 했으면 아무리 히스기야가 남긴 유적이 많다고 하더라도 시도 없이 말라버렸을 겁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종교 계획을 이어서 히스기야의 뒤를 이었으면 어떻게 됐지요? 남왕조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섰을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의 가슴에 깊이 박힌 우상 숭배 사상이라도 55년 동안 개혁을 했으면 잔뿌리도 남기지 않은 채 다 뽑아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늘 좁게는 저희 빛과 소금교회 다음 세대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나아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대형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무참하게 위기 앞에 직면해 있을 수 없습니다. 경기가 몇 년 만에 완전히 곤두박질치기도 하고요. 저 필리핀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얼마나 필리핀이 부러웠습니까? 아르헨티나는 어땠습니까? 클린턴 때 그렇게 또 미국 경기가 살아나더니만 금방 바로 곤두박질했어요. 몰라요. 보장된 행복, 보장된 평안 없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대를 전수해 줄 때 성경이 약속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디모데의 가정을 보고 우리 가정들도 디모데 가정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대를 이어서 전도 잘하고 대를 이어가며 평안하고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뜻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세대 만에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그토록 흘려서 물려준 한국 교회인데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를 1000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